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좋습니까? 편안함이 좋습니까? 편안함이 좋습니까? 즐거운 게 좋습니까? 슬픈 게 좋습니까? 예, 즐거운 게 좋으시죠? 뻔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편안함과 즐거운 게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몸에는 쓴 게 좋습니까? 단 게 좋습니까? 몸에는 쓴 게 좋습니다. 그것처럼 음식이 말해주는 것처럼 단 거는 그 당시에 만족감을 줄 수 있어도 나중에 당뇨병 등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편안함과 풍요로움은 지금 우리가 20, 30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못 사는 시대보다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는 더 많은 성인병이 생기고 또 행복보다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난과 수고는 우리에게 힘듦을 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약이 되고 후에 훨씬 값진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실 예수님, 고난을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이 한 분 찾으셔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안식일에 왜 일하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은 신성모독죄에다가 그들이 가장 신성히 여기는 안식일을 더럽힌다고 생각해 그렇게 예수님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달랐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핍박과 반대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형들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친절하게 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시기하고 아주 단호한 불신과 멸시를 나타내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의 탄생을 이유로 그분을 멸시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유년 시절에도 그분은 조롱하는 표정들과 악의에 찬 속삭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10배 혹은 100배에 넘는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한 시간씩 명상을 할 때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는 무척이나 덜렁거리고 장난기가 많았습니다. 6살 쯤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신학을 늦게 공부하셔서 서울 갈매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인지 아침인지 이 밥을 먹기 위해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앉았는데 저도 가까이 와서 상 가까이 털썩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맛있게 펄펄 끓여온 미역국이 든 큰 냄비에 제가 그대로 퐁당 앉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래도 바로 일어섰지만 화상을 입고 어머니는 저를 빨간 세숫대야에 담아가지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아팠던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저를 세숫대야에 앉혀놓고 들어서 뛰어가시던 이 어머니의 모습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팠던 것보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저의 내리에 더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의 아픔은 저에게 더 큰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슬픔과 사망은 지금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고난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채찍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옷벗김은 예수님이 동의하에 벗겨진 것이 아니라 강제로 옷을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옷을 강제로 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로 옷을 벗기는 것은 수치이며 모욕이며 모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창조주 예수님은 머리에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시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생겨난 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기도의 시간에 하정기 장로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시관을 쓰고 가실 때에 제가 제 머리에 잠시 가시관을 이렇게 얹어서 살짝 얹었는데도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관을 깊게 눌러 쓰셔서 피가 간자놀이까지 흘러내리셨습니다. 어떤 악인이 새 손이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이마에 씌어진 가시관을 쳤다. 그때마다 그분의 간자놀이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그분의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의 손에 왕의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드셨습니다. 이것은 모욕 중에 가장 최고의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해서 앉혀놓고 왕에 대한 절흉례를 먼저 낸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에 태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 머리를 사정없이 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여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갈대는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아무 저항 없이 견디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우리 때문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리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우리 때문인데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이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쳐 버리지 않고 각 영혼에게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쓰라림은 우리에게 위안과 생명이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중대 범죄인으로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한 흑인 남성 켈빈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1983년 흑인 여자 4사람이 이 알리바이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심원들은 그것을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켈빈 존슨은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날마다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 후 16년이나 세월이 흐른 1999년 6월 켈빈 존슨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무죄 석방을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이 그를 석방했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는 작은 신약 성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죄 석방이 되어서 재판장을 나올 때 기자들이 켈빈 존슨에게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이나 감옥살이 하게 만든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자 켈빈 존슨은 감옥에 보내진 후 수년간 자신이 분노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내 아픈 마음을 드린 후 그 분노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자를 힘차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병실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는 그 환자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또는 외로움에 허덕여 어디에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그런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순결하고 신실하사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으나 백성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심히 무거운 책임을 지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구하지 정말 단 10분만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달라고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학과를 졸업한 지 20년이 넘어도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끼며 함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늘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안락함을 구했던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한 것이 기뻐했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쓰라린 이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혹시 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가 너무 어려우십니까? 먼저 그분이 나를 위해 겪으신 그 고통과 고난을 깊이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고자 할 때에 이 고난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그 고난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 7장을 묵상하며 또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낭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떤 설교도 그 어떤 이야기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보여주신 모습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민과 염려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 밴드에 이 대댕추 청소 세트를 무료로 드린다고 광고하였는데 다 읽어보셨어도 다시 한번 받으셔서 줄을 긋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이 사단의 교회에서는 우리 안식일 교인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자신의 실체를 훨씬 훤하게 드러내 보이는 이 대댕추 청소를 책장에 꼽아두기만 하고 표지만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펴서 읽어보지 않고 꼽아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읽고 또 바라볼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 못자국의 손이 나의 손이 되기를 원하며 또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와 고생이 많을수록 감사하는 자가 되며 또 그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수고와 고생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고난과 수고를 즐겁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이 예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 나타나게 하려 함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지만 구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편안함과 안락함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겪는 모든 수고와 고생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늘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